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세 나팔은 다른 네 나팔과 구별됩니다. 이 마지막 세 나팔은 화의 나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지금부터 나오는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가 겪어야 하는 복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This is not the blessed hope. 이때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들림받고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너무나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묘사한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고 거칠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더 좋은 해석이 있었다면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열쇠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pit, 이것은 긴 갱도를 말합니다. 아니면 큰 구름텅이나 큰 우물 같은 이런 큰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다름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 별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했는데, 별을 지칭하여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라고 말했으며 그는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격체였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자이며 사탄이 그 사람 속에서 사탄의 영감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별이 사탄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것도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과도 같다고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성경은 사탄의 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지만 요한은 나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어 던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만일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별이라면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그는 그가 받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열쇠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며 이것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저갱, 영어로 보면은 The Long Shaft Aby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창이 없는 큰 공간을 말하는데, 이 밑창이 없는 큰 공간으로 인도되는 긴 갱도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 아비스, and Hades, 하데스. 음부는 동의의 아마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스, 무저갱과 지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옥을 영어로 말하면 hell, 무저갱, bottomless pit, 아비스. 우리 주님께서 무저갱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언급하셨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을 영어로 heart of the earth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땅속에 묻혔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큰 바위를 깎아서 방을 만들어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땅속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하시는 것을 보면 그의 영이 무저갱으로 내려가셨다. 그곳을 음부, 영어로는 헤이디, 하데스 혹은 시올, SHEO라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나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곳에 가셔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그의 승리를 선언하셨고,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 4장 8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그의 구속의 사역을 승리로 끝내신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무저갱으로 통하는 갱도가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베드로도 말하기를 지금 악령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악령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문자 그대로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무슨 신화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은 우주의 어떤 곳에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섬, 샹그릴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장소와 같은 곳이 있고 지역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같은 장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there is a place, 지역도 there is a place, 장소가 있습니다. 큰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갖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 할 것입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그의 군대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갱도를 그러니까 갱도 아비소스, 갱도로부터 거대한 화산 폭발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며 거기서 연기가 나와서 온 지구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대기 오염이다. 대기 오염이 될 것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 놀라운 장면을 묘사할 용어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란 말로서 그 무슨 장면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 같이 생긴 황충은 그 모양이 아주 이상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벳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성경적 해석이라는 그 책에서 그 책 이름이 The Apocalypse Expounded by Scripture 에 의하면 그 모양이 보통 메뚜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먹지 않고 첫째, 둘째는 이 지구에 있는 메뚜기들은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27절. 그런데 이 황충, 이 무중에서 나온 황충의 메뚜기가 생긴 것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애굽에 내려졌던 메뚜기 재앙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넷째는 그럼에도 그 문자 그대로 기술하는 괴물의 모양은 사자, 말, 정갈, 스콜피언 그리고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주 괴물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문자 그대로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의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 1장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나오는 황충과 계시록의 황충의 차이점은 황충의 특징과 그들이 파괴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계시록에서의 황충은 정갈과 같이 쏜다고 했고 그들의 대상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들이 괴롭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갈은 랍스터와 같이 생겼고 습지에서 서식합니다. 쏘는 침이 꼬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독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통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두 왕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왕벌을 사용하시고 여기서는 정갈을 사용하십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시올이라고 썼는데 신약에서는 헤이리, 하데스, 음부, 이 갱도는 아비스, 미창 없는 큰 광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연결되는데 그곳에는 과거에 죽은 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승리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십자가의 승리로 구속의 승리, 그 말씀을 선언했던 곳입니다. 사탄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다만 황충의 애들에게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죽기를 허락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한 대가를 살아서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탈출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무시하고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중요한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일들은 둘째, 셋째, 넷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7절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의 묘사는 놀랍고도 이상하며 비자연적인 묘사입니다. 이 묘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황충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빈센트라는 계시록 해설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 황충은 무장한 말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곤충 이름을 저만 호이프페르도 헤이호스라 이름했고 또 이탈리안 카발레타 리틀 호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닮았고 이 황충의 안테나를 여자의 머리털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황충의 이빨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요엘 1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황충이 바라는 소리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는데 빈센트라는 해설자는 프랑스 작가인 올리비에의 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많은 메뚜기 떼들이 공중을 가득 메울 때에 그들이 공중에서 날 때는 서서히 똑같이 움직이며 그때에 나는 소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공중에 나르는 비행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황충의 꼬리에 정갈같이 찌르는 침을 폭격기에 기관총 쏘는 것으로 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사일에 비교하는 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를 비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미래에 가서 큰 환란 때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다른 무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세계 각국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살상 무기를 보아도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전쟁은 양쪽이 모두 멸망함으로 대화로서 문제를 풀고자 하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황충들이 그때에 사람들을 5개월간 괴롭게 할 것입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자연적인 이 황충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더라. 황충을 통치하는 무저갱의 왕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음으로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메뚜기 떼들은 왕이 없는데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임군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에게는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황충 떼들의 왕은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탄의 타락한 두목 천사일 것입니다. 그는 황충의 떼를 이끌고 이 지구를 침입할 허락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아주 무섭습니다. 히브리 말에 그의 이름의 뜻이 파괴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입니다. 다니엘에서 타락한 천사, 곧 악령들 가운데서도 계급과 서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한다면 장군급, 영관급, 위관급, 그리고 상사, 중사, 하사, 졸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이 악령들에게 계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었는데 큰 환란의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첫 번째가 5개월간 지속되었고 남은 두 화가 나머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일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해 40강으로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그 다음 13절부터 41강으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아가고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a lost and now am found, was but now I see. 이제 나 상급고 주님 내 은혜라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도 흥겨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구원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
내 죄 사했으니 은혜이 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풀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바다를 먹물로 삼고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풀을 붓으로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